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때로는 아픔, 슬픔, 또 스트레스, 공황장애, 속병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기록을 보면 인간관계, 또 대인관계, 또 억울했던 일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스트레스나 공황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비슷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요셉인데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억울함, 말할 수 없는 고난, 삶의 시련, 역경들이 있죠. 무려 13년 동안 누명을 쓰고 또 옥살이를 하고 노예로 팔려갔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30세의 애굽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나라의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을 허락하셨고 그 풍년 동안에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여서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기간 속에서 요셉은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면서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들이 오늘 41장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그 전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억울함들이 있었죠.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든 여정들 속에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나도 이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요셉에게 주셨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므낫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아들을 줬는데 므낫세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의 뜻은 고통을 잊게 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개념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온 집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슬픔과 아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그 슬픔과 아픔을 쉽게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셨던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고 해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에게 그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잊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 감옥 세월을 겪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 고백이 아마도 이 41장부터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장남 첫째 아들이었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두 명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41장 우리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므낫세.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남하고 차남이죠. 당시에는 장남은 두목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재산도 두목을 받죠. 작게는 전체의 2배일 전체의 5명이면 첫째는 2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주 대다수의 많다라고 하는 개념일 수 있고요. 두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뜻의 개념들로 있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했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겠다,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 곳이 내가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땅은 어느 땅일까요? 1번 가나안, 2번 애굽 어딜까요? 애굽.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셨습니다. 애굽입니다. 잘 보세요. 이 애굽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감옥살이를 했죠. 억울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통을 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렇죠?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이제 이러면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저쪽 지역에 있는 처음 만나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때로는 매일매일 만나는 누군가가 나를 가장 어렵게 하지만 또 내가 살아갈 힘과 또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쓰다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진짜. 예.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이를 악물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행복해 하게 하는 그 곳, 그 지역, 그 땅, 애굽에서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고통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고백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구덩이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감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애굽 땅에서 언약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의 본질을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오늘 이곳입니다. 훗날 마지막에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손자인데 이제 양자로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할 때 이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전체가 창세기의 반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또 반 정도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있고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 이삭의 자녀가 야곱, 야곱의 자녀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 속에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요셉의 자녀인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였죠. 야곱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해서 이들을 12지파에 속합니다.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만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자녀를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로 설명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연결돼서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4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도인데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원래는 첫째 장자를 오른손으로 그리고 차자를 둘째를 왼손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첫째가 여기 있는 므낫세입니다라고 하는데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둘째 에브라임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범위가 있다. 또 일이 있다라고 해서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 에브라임이 첫째 역할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므낫세가 뭔가를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성경에서 그런 것을 크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에브라임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다. 그러면 그에게 귀한 사명과 사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다 나는 이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과 일들을 주시는데 사실 뒤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북이스라엘 전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남쪽과 북한, 우리가 남한 북한 갈라지는 것처럼 이 북쪽 전체 10지파를 설명할 때 그냥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호세아서에 보면 설명하는데 10지파 전체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혼자가 아니라 뭐 2명 이상의 그 뭐 자녀나 뭐 가족이 있는 경우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첫째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들로서 둘째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누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조금 둘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시엘이 아빠인데요? 아닌데요? 시엘이 엄마인데요? 왜 자꾸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생각할 때 뭐 7살, 8살, 9살 되면 왜 형의 아니면 누나의 뭐 아빠다, 엄마다라고 칭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통칭하여서 그 한 명을 대표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설명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브라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그러한 것을 감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에브라임에 집중할 텐데 그럼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므낫세 고통을 잊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훈련과 이런 것 없이 그냥 딱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이 선교지던 목회 현장이던 가정이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던 무엇인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알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타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미 아주 잘 부르는 0.01%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그런 삶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던 있지 않던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없이 충만한 번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30세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리 이제 시작되었다.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 앞에 서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나가는 그 시작점이 30세인데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세라고요? 30세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너무나 큰 의미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30세는 무엇이냐?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30살쯤에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떠한 가수가 불렀던 내용이 있습니다. 30살쯤 되면 옛날에 뭔가가 그래도 약간 성인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40살쯤 돼야 그래도 성인인 것 같고 어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에이, 무슨 40살이 뭘 알아. 세상을 압니까, 40살이. 그쵸? 한 50살쯤 돼야지. 그래, 이 정도 돼야지. 반백년을 살아. 그래도 이제 어른이라고 축하고 뭔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고, 50이 무슨 세상을 알아요, 50이. 한 60은 돼야 이제, 그래야 좀 살았나 보다라고 하죠. 몇 살쯤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60은 청춘이에요. 제가 80쯤 가까이 됐으니까 60은 청춘입니다. 제가 70만 되면 좋았었는데 70은 돼야 이제 세상을 좀 아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분이 90쯤 되면 목사님 80만 돼도 제가 좋겠습니다. 80은 청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인생을 아는 겁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30살쯤 되면 이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가 하는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결혼을 일찍 하기도 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뭔가 이루는 시간들이 된 것 같고 뭔가 이제 훈련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때로는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고요. 30세가 되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0세는 충분히 성숙한 나이,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이가 구약에서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좀 이렇게 가끔씩 보거나 또 운동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행사하면 하긴 합니다. 뭔가 반칙을 하게 됐을 때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는데요. 직접 프리킥은 심한 반칙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공을 차서 바로 골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프리킥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간접 프리킥도 반칙인데요. 이것은 경미한 실수입니다. 마치 골키퍼가 공을 한 6초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정도의 개념이 간접 프리킥입니다. 공을 차서 반드시 다른 선수의 도움이 없으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골로 같은 프리킥인데 직접 프리킥은 골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간접 프리킥은 누군가가 터치로 도움이 있어야지만 간접 프리킥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직접 프리킥에서는 프리킥을 가리키지만 간접 프리킥에서는 하늘 향해서 손을 들어서 이것이 간접 프리킥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공을 놓고 차서 골이 되던 골라인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 손을 심판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접 프리킥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말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 프리킥 같은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심한 반칙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 중에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람을 아주 죽일 듯이 크게 상해를 입혀서 감옥에 가신 분이 있습니까? 사기를 한 10번 이상 쳐서 전과 10번 이상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로 크게 잘못한 분은 없습니다. 때로는 경미한 실수, 말 실수, 잘못된 거, 내가 아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반칙을 얻게 되어서 간접 프리킥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공을 차서 끝날 때까지 손을 내지 않습니다. 그 뜻은 누구의 도움으로 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라고 알리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누구와 얽혀서 때로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람 관계에서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도움을 통하여서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 그런 간접 프리킥 인생 같아요.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누구의 이웃과의 도움이 없이 이것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30세가 되면서 이것을 알게 되는데 왜 꼭 30세가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만약에 구약에서 이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0세가 되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적으로만 본다면 많은 시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모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쯤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또한 공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20세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시죠.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주시고 그 시간이 되어서 공생의 시작이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 내가 이 상황들 가운데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은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믿음으로 30세가 되니라는 시간까지 믿음으로 경험을 했을 때 그 시간이 30세에 머물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30세가 아니라 40세가 아니라 50세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왜 나의 시간들은 항상 이런 시간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떠한 나이의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주권 앞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됐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30세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30세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로 큰 반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경미한 간접 프리킥이 돼서 그것을 도와주겠다. 끝까지 심판이 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므낫세처럼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브라임 역시 뭘 잘해서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기에 그에게 그런 사역과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제가 감당할 것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감당할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의 모든 시간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 있고 누구는 나의 시간들 속에서 내 이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들 속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시간과 고통이 없으면 에브라임의 번성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맞는 반복되는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또 가장 어려운 말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절대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자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세가 되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통과 아픔의 모든 시간들, 비로소 요셉은 13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왜 옥살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시간을 지냅니까? 라는 시간들 속에서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여인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스님의 딸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과장됐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브리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집에 아픔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수고한 땅에서, 이 아픔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었고, 그 12지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만 이렇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손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안다 라고 하면 그 손 바라보시고 그냥 공을 차십시오. 그 공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누군가가 와서 그 공을 내가 엉뚱하게 차도, 내가 하늘 높이 올려서 땅바닥으로 그냥 내리꽂아도 그것을 누군가가 맞춰서 주님께서 골로 간접 프리킥을 골로 인정해서 그것을 골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누구 한 명을, 성경에 있는 한 명을 모델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요셉의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몸으로서, 인생으로서 살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기에, 오늘 내가 걸어갈 그 땅이 승리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묵묵히 걸어가면 그 길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이미 걸어간 것처럼 내가 보는 은혜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리라.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우리 한키 올려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에브라임이든 므낫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 올리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공을 차라고 하십니다. 그 공을 골을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방향들과 해서 간접적으로 다 골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실게 어떤 인생을 부르시고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아픔, 고통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토설하시고 오늘 주님을 서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주님의 소망 하나님 주 앞에 소망을 깨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저희 모교회 교수님이시고 태국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중식 교수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각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